자, 세례요한이 어떻게 천국을 전파했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잘 나오죠. 우선 우리가 21일 동안 열방과 함께하는 2025 다니엘 기도에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다 마치게 됐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들은 분들도 있고 또 각자 있는 곳에서 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선 그 타이틀이 열방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선교 명령하고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죠. 열방과 함께했다. 열방, 어떤 특정한 지역과 민족과 또 특정한 사람들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만민에게 다 열려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간정자로 산 20명을 우리가 접하게 됐는데 20명의 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한 분이 누구인가, 또 가장 잘못한 분이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 가장 잘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 우리가 그것을 골라내라고 한다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평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강사도 다양하고 청중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참 너무나 힘든 작업이 바로 이것이 평가라는 작업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각 강사님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내게 필요한 것만 취하는 자세,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 특징이 있는데 다 그대로 받고 강사님처럼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은혜 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듣지만 어떤 경우는 그래요.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들어보면 20명 생각이 전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강사님들의 간증을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부정적인 것, 비판적인 것은 배제하고 긍정적인 것, 불평, 불만 대신에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님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부분에 그분 강사님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그래서 그 강사님은 그 사명이 있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섰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수준에 맞게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성경 본문에 충실하냐, 그리고 그것이 삶에 각자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했듯이 우리가 11월 달 주제가 뭐라고 했죠? 금년 11월 달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까? 우리 주보에 아까도 언급했는데 선교가 11월 달 주제다 그랬어요. 지상 최대의 긴급 명령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쉽게 잊어버린다 그랬죠. 다니엘 기도 20명의 강사는 제외하고 우리가 셋째 주까지 이렇게 쭉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됐는데, 이제 네 번째 주일 오늘 오게 됐는데 11월 달은 다섯째 주가 있게 되죠. 다니엘 기도 20명의 강사 이야기는 뒤로 한다 해도 선교가 주제가 되는 11월 달에 첫 번째 주일은 뭐였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상명령 그 말씀했죠. 특별히 그 요절 9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전체의 하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향하는 선교의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일에 참여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참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지상 명령, 선교 명령,
이것을 이제 언급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최후로 부탁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 이 명령을 했다. 이것이 이제 첫 주에 선교라는 주제와 같이 가는 방향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도행전 8장에 대한 말씀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박해가 있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도성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말합니다. 너는 광야로 가라. 광야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삶의 자세죠. 광야로 가게 되니까 한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죠? 내시를 만났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광야로 가라 했고, 빌립은 순종해서 그가 구약의 말씀을 읽고 있는 이사야에서 뜻을 모르고 있어요.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습니까? 그때 빌립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됐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고 고향 땅, 그 나라 에디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디오피아는, 우리나라는 1885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는데 에디오피아는 20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 그 내시 덕분이다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나와 니느웨 백성, 이 두 사이는 서로 미워하는 관계, 원수의 관계인데 하나님 명령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니느웨 성이 가만두면 멸망하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용서하실까 봐, 그래서 처음은 거절하고 그 반대 방향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하다가 그야말로 죽을 뻔했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암에서 다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3일이 지나다 물고기를 명해서 하나님이 토의 나라에서 육지로 나오게 됐죠. 자,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너는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두 번째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번에 거절했다가 그냥 죽게 생겼거든요. 사실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래서 가서 가만히 보면 억지로 전했어요. 3일길인데 하루만, 이 도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렇게 그냥 하루만 이야기하고 그냥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막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성이 40일 후에 무너진다 하니까 뭐 이런 말을 들으니까 서로가 그냥 막 연락해가지고 그냥 회개운동이 벌어지고 임금님께 보고돼서 임금님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짐승떼까지 옷을 입혀가지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더리를 했을 때 그들이 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성을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실 나중에 보면 한 100수십 년 동안까지 쭉 멸망을 연장시켜서 나홈 시대까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왜 억지로 요나가 전했던 걸 아느냐? 그 다음 마지막 4장에 가보면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전에 말했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그걸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니네의 땅에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 살아나고 다시 나와서 두 번째는 가서 억지로 전했는데 봐라, 백성들이 얼마나 회개하고 반응이 일어나서 인경 왕까지 해가지고 모두가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그 성을 멸하지 않았다 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봐라,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멸하지 않게 됐잖아요. 원수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멸망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그냥 막 죽겠다고까지 나중에까지 나왔어요. 박넝쿨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 도성에는 12만여 명의 자오를 분별하는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를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하죠. 그 당시 그러니까 서기전 한 700년, 670, 한 700년 가까이 이 시대에 그 도시가 11만 명이다. 이것은 서울 요즘 1000만보다도 더 많은 비율이 되는
엄청난 큰 도시가 돼요. 그 도성 사람을 다 죽이는 거 얼마나 아까운 일이냐. 그래서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런 충고의 말씀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음은 대강절, 대림절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구약에서 예언했던 이야기로 이렇게 쭉 이렇게 주제에 따라서 전달해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기억은 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김윤태 집사님도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나나 이렇게 들으니까 기억이 안 난대. 처음 병원에 가 나왔을 때는 그랬대요.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다 잊어버린데 그래도 머리가 좀 혈관이 뚫리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기억이 오래 가는데 어느 정도는 가는데 또 오래는 가지 않고 이런 가운데 있노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45년 동안의 설교학을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계속 또 나오는 자료를 모으고 있고 또 전하면서 역시 인간은 완벽하지 못한 존재다. 이런 것을 언제나 느끼게 되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운동선수도 10년, 20년, 몇십 년 해도 다 그 정도 수준에서 탁 점프가 되지 않아요. 점프가 돼야 금메달을 따지요. 많은 선수들이 거기서 더 점프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불완전합니다. 어떤 청년이 그랬죠.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교회를 찾았는데 그랬어요. 그대가 가는 동시에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된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공동체 안에 불완전한 사람이 들어갔으니 불완전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 살아가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이해를 했느냐, 그리고 그 중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것을 적용하고 취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다 기억할 수 없고 단 한 구절 한 단어라도 기억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 자, 세례 요한 하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선배죠. 세상 선배.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특별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상황이, 지중해 연안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다 통일을 했어요. 그 처음에. 오늘날도 로마에 가게 되면 시대마다 지도가 있다 그랬죠. 어느 시대는 다 지중해 연안을 해서 하얗게 해가지고 로마가 통일한 지역이다. 어느 지역은 요만큼만 빼앗았고 요만큼 뺏었고, 다 지도가 그게 어떤 그 광장에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는 다 통일을 했던 그런 가운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었어요. 한 나라가 그 지역을 다 통일되다 보니까 도로를 닦아요. 막 이렇게 통치를 해야 되니까, 다녀야 되니까 교통 도로를 닦고 언어가 통일이 돼요. 한 나라가 통일이 되니까 각자 쓰는 언어가 통일이 되고, 자, 이것만 해도 복음을 실은 그것이 찾기를 통해서 퍼져가게 되고 같은 언어를 통해서 쫙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그 당시에 펼쳐지고, 거기에다가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있어서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예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전파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오늘 3장 2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그걸 전파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먼저 한 이야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6개월 뒤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비로소 전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띄우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부터 했는데 바로 세례요한이 했던 그 말씀, 미리 이야기를 들려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 말씀이 조금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까는 천국이라 그랬죠. 천국을 우리말로 풀으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하늘철 천국 그리고 나라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하게 돼. 미리 세례요한이 그 말씀을 해놨으니 이게 상당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런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은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는 특별히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자라고 오늘 3절에 언급했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를 말했느냐? 오늘 이사야 40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3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자,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한 자다. 그래서 이사야 그러면 40장 3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예언을 했는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그렇게 인용했죠. 이것을 인용한 겁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 이 말씀을 오늘 3절은 똑같네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인용을 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나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자신은 종과 같이 여겼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뭐라고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정말 그는 어떤 자세를 취했냐? 다 같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예.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면 신발끈을 풀어주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종들이죠. 예수님과 그의 관계는 나는 예수님의 종에 불과한, 종받아도 못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겸손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오직 주인으로 여기고 자기는 종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 당시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고 그로부터 물세례를 사람들이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뛰어나게 생각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래도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요한복음 3장 28절의 말씀에 다 같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한다 보니까 예수님 말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세례요한은 살게 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의 말씀에 아까 봤습니다만은 그의 옷은 낙타 트롯에 허리에는 가죽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이렇게 먹게 되는 아주 그 구별되고 검소한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세례요한을 아주 선지자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 오늘 5절
쭉 이래 나오죠. 11절에도 언급이 됐는데. 그러면서 요한이 말했죠. 거기에서 나는 물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막 많은 사람들 따라 같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고 너희들 좋은 열매 맺어야 돼.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면서 요구한 것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고 책망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종교적인 전통에만 집착하고 위선적인 바리새인, 정치적인 이득만 챙기는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한 것은 죄에 대하여 통회하는 마음과 그에 따른 전인적인 변화, 삶의 변화, 이것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그저 외식주의자 그리고 전통에만 집착이 되어 있고 자기들이 이익만 챙기고 하는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보인 거죠. 그래서 세례는 회개를 전제로 베풀어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회개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추수 때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결산할 때 알곡은 곡간으로 들이지만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알곡 신자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내실이 있고 열매 맺는 신앙의 삶, 형통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마치 요셉처럼 요셉의 삶 속에 그의 삶은 정말 많은 형통의 열매가 맺혀져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잘되게 하고 키워주는 이런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알곡이 중요해요. 우리가 게를 먹을 때 그랬죠. 어떤 게는 잘못 사면 속이 반절 이상 비어 있는데 어떤 게는 꽉 찬 게가 있죠. 꽉 찬 게를 먹을 때는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알곡 신자가 되라. 쭉쭉이 신자는 이것은 불에 던져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실이 있고 열매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것하고는 먼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요한의 삶이 부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요한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오직 주인으로 높여드리는 것에 그의 삶이 집중이 되어 있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례요한은 어떤 표현을 썼는가 그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3장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우리 시대에 이런 말이 참 쉽게 가능하겠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은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날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패배시키고 내가 올라가는 것, 이것을 원하는 시대죠. 나는 흥하고 너는 패배해야 된다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대다수인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또 가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잘못이 없고 내가 잘못이야, 너만 잘하면 돼, 이런 생각들을 또 갖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다니엘 강사 중에도 한인교회에서 오랫동안 30몇 년간을 목회를 하고 은퇴하신 분이 있는데 이 한인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 참 대단한 이야기거든요. 미국에 이렇게 가신 분들 보면 물론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간 시기에 따라서
그 신앙이 고착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한인들의 모습은 뭐냐 하면 모두가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기 최고니까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상대방을 높여주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어떤 한인교회는 평생의 표어로 너나 잘해, 이게 이제 평생 표어로 정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너나 잘해. 그래서 이제 세상 노래도 있어요. 남의 일 간섭 말고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세상적인 노래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참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데, 오늘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그야말로 깨지고 부서지고 엎어지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자신보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가르침인 것을 보게 되죠. 언젠가 신앙 간증자 중에 한동대 출신 나왔는데, 한동대에서는 전에 김영결 박사 돌아가신 그 전 총장은 그랬어요. 너희들 공부해서 남주라 이렇게 가르쳤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가르침대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그 간증이 언젠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을 기억나는데,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이기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타인을 위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인류에 공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게 되면은 그 공부의 자세도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세례요한의 가르침은 바로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게 돼요. 예수님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죄가 없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 지신 것은 자신은 죄가 없지만 저와 우리 모든 인류의 타자를 위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타자를 위한 삶. 자신을 생각하면 십자가 질 필요도 없고 아무런 고난을 당할 이유도 없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찔리고 그냥 찢기고 그냥 못 박히고 창자국 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은, 그것은 왜 그랬느냐? 자기를 위한 삶인 것 같으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것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그 부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자신을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 친구로 표현을 하면서 참으로 친구가 이렇게 신랑의 그 남의 잔치를 준비하고 하는 거기에 참여함으로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그 잔치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 잔치에 너무나 기뻐하고 하는 이런 삶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바울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 생각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서 이 모습을 배워라 그랬죠.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 빌립보서를 썼죠. 그 4장 4절의 말씀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서 쓴 옥중서신이죠. 어떻게 감옥 안에서 기뻐합니까?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빌립보서의 주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삶은 언제나 감옥에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복음을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사도 바울의 언제나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간증자들 보면 그렇죠. 그들이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어족을 끼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5인데 3개가 없고 또 간증자 중에는 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가 잘려진 가운데서 교회 방송실을 봉사하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그런 가운데서 기쁨으로 봉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봐요. 손가락이 10개 없고 발가락이 10개 없다. 어족이다. 그 사람에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에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손가락이 없어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없는 것을 생각하면 한없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오른 한 손은 그래도 한 손은 건강한 거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니까 얼마나 얼굴의 표정이 밝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지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어두운 부분을 보면 한없이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긍정의 면을 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나의 또 강점이 누구나 다 있거든요. 이 면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신랑 되신 주님의 그 잔치를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참여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의 이기심만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제한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신랑 되신 주님의 잔치에 기뻐한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공은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도의 본분은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는데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당시 예수님과 출생 배경을 비교해서 보면요, 예수님보다도 훨씬 뛰어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인데 세례요한의 가문을 가만히 보면 그 아버지 사가랴는 현직 제사장입니다. 그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 가문의 가정이었어요. 비교도 되지 않지만은 오로지 그는 그것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우월한 출신과 상관없이 세례요한은 주님의 길을 오로지 예비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나중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헤롯으로부터 헤로디아에 대한 그 빌립의 그 남동생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대서 피난을 하게 되자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 또 헤로디아가 믿게 여겨서 그 딸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목 잘림을 당해서 죽게 되는 이런 최후를 맞게 됐죠. 이러한 세례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세례요한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의 평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로서 세례요한을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교회는 회개한 자들이 모여서 천국을 경험함으로 머리에 쓴 예수님의 지도 아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몸은 여러 가지 지체들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은 각자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른 지체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또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한 가족 공동체의 소속감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해 나가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고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해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 참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평생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 지체들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대림절,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그랬죠.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얼마나 놀랍고 복된 소식입니까? 오늘 세례요한처럼 그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살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선수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주인 삼고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여하고 다 같이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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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신 세례요한의 삶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만을 위한 삶,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 삼은 참으로 나는 그의 종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줄 수 없지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오늘 세례와는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자신은 낮아지고 어제 주님은 흥해야 되고 자신은 취하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것이 진정한 종이 주인에게 취하는 모습과 태도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사두가인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완악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삶을 오로지 주장하는 그런 삶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들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알곡이 되어서 내실 있고 알찬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격려하며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오로지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로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은 바로 세례요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늘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의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 이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이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